23장을 요약하면 제목은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라고 잡았는데 이스라엘의 가장 좋아하는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그 다윗의 1절에서 7절에 수록된 다윗의 마지막 말은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하는 자로서의 합당한 자세와 이에 따른 큰 축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악한 자에게 이 말, 그 징벌을 경고하고 내용은 굉장히 짧지만 7절까지 1절에서 7절까지지만 다윗의 심경이 이렇게 간증한다 그럴까요? 증거하는 그런 다윗의 마음이 잘 요약되어 있다. 그 다음에 8절 이하에서는 8절부터 39절까지 힘잖아요. 8절에 그 31절을 무슨 말하느냐. 다윗을 도와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세운 탁월한 용사들에 관해서 대한 기록입니다. 그 이름 하나하나가 성경에 나오는 이름이 굉장히 하늘이 다 기록되어 있는 귀한 이름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새겨진 이름. 그래서 다윗 혼자서 세운 것이 아니라 그 수많은 그 용사들의 희생과 용기와 또 같은 동력이 있었다. 그 내용들입니다. 마지막에 우리아의 아들 우리아 장군에 대한 것도 나오거든요. 바세바의 아들, 바세바의 남편이었던 햇사람 우리아라. 그 사람 맨 마지막에 나오거든요. 햇사람 우리아라. 이상 총수가 370명이었더라. 적혀놓은 진짜 성경에 나온 사람 외에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370명의 용사가 도왔다. 그래서 우리도 이게 이 땅에서도 혼자서 동력자들이 필요하고 그것을 참 느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은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상징이 다윗의 별이잖아요. 별. 이렇게 다윗을 가장 좋아하는데 그러면서 다윗은 또 평범한 인간이었다. 그래서 맨 처음 1절에 뭐냐 이새의 아들 다윗이라고 나옵니다. 이새란 말은 다윗을 굉장히 낮춘 말이거든요. 그래서 나발이 다윗을 부른 이름이고 베냐민의 불량바 세바 그 반란을 일으킨 세바가 이새의 아들 이렇게 낮추어 부르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마지막을 이렇게 다 정리하면서 마지막 말인데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평범한 인간이었다는 거예요. 이새의 아들에 지나지 않는다. 가장 그 대왕국을 이루었고 이스라엘의 그 자랑인데 하나님께 영광 돌린 귀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인데 자기의 고백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가장 낮추어서 다윗의 마지막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새의 아들이다. 그 다음에 이새의 아들이고 나는 낮은 자인데 평범하고 아무것도 아닌 낮은 자인데 높이 세워진 자. 낮은 사람을 하나님이 높이 세워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죠. 나는 한낱 양치기 아들이었고 양치는 목자, 양도 몇 마리가 양치는 목자에 불과한데 하나님이 높이 세우신 자다. 하나님이 높이 세우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 다음에 야곱의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계속 이름 자체도 좀 문해입니다. 이름 자체가 야곱이 굉장히 진짜 좀 인간적이잖아요. 야곱이 삶이 처음부터 에서를 속여서 그 야곱의 뭐랄까 삶의 여정이 굉장히 사기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도망자의 신세로 이렇게 사면서 있잖아요. 또 자기보다 더 센 사람을 만나서 그렇게 훈련받는 굴곡진 삶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야곱의 이름이 다른 사람도 많은데 모세의 이름이란 아브라함이 아니라 야곱의 하나님 그런 이름입니다. 나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 또 이스라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낮은 자를 높이 세워서 기름 부어 주시는 자, 하나님이 에서를 장자로 선택해야 됐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절대적인 선택이죠. 하나님의 선택이었다. 내가 잘난 것이 아니었다.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이스라엘의 승전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자체도 또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이 야곱과 이스라엘 이름 자체도 다 뜻이 있습니다. 야곱같이 지금 자기 것 같은 자를 이스라엘로 하나님을 이긴 자로 세워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하신 자로 도우셨다.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이름 자체에서 벌써 모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은 또 솔로몬에게 주는 그 유언과 같은 또 말입니다. 그냥 우리에게도 주는 말이지만 직접적인 대상은 솔로몬. 자기 아들에게 모든 그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이름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 인간보다 못합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얼마나 세야 하나님을 이깁니까? 이름 자체는 하나님이 저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이기겠습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저 주셨다. 이름 자체가 좀 은혜롭습니다. 지어주는 것은 왜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가 자식이 보다 못해서 부모가 져주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이 많은 자가 져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 사랑하기에 우리보다 하나님 우리를 더 사랑하기에 항상 져주십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진다. 그것이 결국은 이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그래서 그 말씀을 다 이렇게 찬양으로 시편을 다윗의 시편이 그 70% 50%가 넘잖아요. 시편의 그 찬양으로 다 이렇게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린 다윗. 말씀으로 살았다 이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는 하나님의 주권주의자입니다. 그 말씀이 나를 숨쉬게 하고 나로 하여금 여기까지 달려오게 했다. 그 말씀을 증언하며 전하며 고백하며 찬양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내 혀에 있도다. 우리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도 찬양을 찬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찬양하는 자가 이 찬양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고 간증이고 내 삶의 어떤 그 간증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고백하며 살았다. 은혜 받은 것을 은혜만 받고 듣는 것이 아니라 증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만 은혜 받고 이렇게 그냥 묵묵부답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그러면 그 사람이 살아납니다. 찬양하라. 그래서 찬양은 그것입니다. 간증이라고 하시죠. 하나님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위대하신 분을 내 삶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다시 이렇게 고백하고 증언하는 간증이 찬양입니다. 간증.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나 혼자 은혜 받고 묵묵부담하는 것보다 그 은혜를 내가 얘기할 때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듣는 사람들이 살아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요. 아멘. 이것은 누구냐면은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며로 다스리는 자. 이것은 뭐냐면 메시아 다윗의 후손 궁극적인 왕. 그러니까 다윗 왕의 궁극적인 그 왕이 누구예요? 가장 마지막 왕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노래입니다. 이 3절과 4절은 갑자기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다스리지 않잖아요.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자, 공기로 다스리지 못해서 다윗은 중간중간에 다스바 사건이라든지 지금 이따가 24절에 나오는 그 인구조사 이런 거 그다음에 자식들도 얼마나 암론부터 압살롬 죽고 다 죽었잖아요.
공의로 다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다스리지 처음부터 끝까지는 아니죠. 어느 순간에 였지만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노래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인한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되는 그것입니다. 결국은 모든 성경은 이 말씀은 나에 대한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구약의 모든 것은 구약은 신약의 기초가 되는데 그것은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뭐랄까 마음이랄까 예수님은 이 말씀 예, 하나님의 모든 이렇게 뜻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말씀이 그 사막에 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아침 해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풀. 우리는 진짜 땅에서 새풀이 그냥 이렇게 진짜 밟히는 게 새풀인데 이 사막의 환경에서는 사막의 그 어둠에서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여기 해가 뜨지 않으면 여기 밤에는 엄청 또 춥거든요. 아침에 해가 뜨면 그 생명입니다. 이 사막에서는 구름 없는 아침 같고 구름이 해가 쫙 이렇게 내리친다는 거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새풀이 돋아난다는 것은 이 사막에서는 엄청난 기적이잖아요. 그 어둠에서 또 진짜 살 수 없는 환경에서 이렇게 생명이 완성된다는 내용입니다. 새풀. 우리가 생각하는 새풀과 지금 이 사무엘 하에서 말하는 새풀하고는 조금 다르죠. 그리고 이제 돋는 아침빛 같고 이것을 다시 또 한번 성경 해석이 반복적인 그 성취가 예언이 되기 때문에 여러 군데 계속 반복적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광명한 아침을 표현한 말인데 다윗은 자기 나라 이스라엘을 돌아보면 비록 진짜 작은 우리나라처럼 작은 나라지만 그 제국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시리아 또 바벨론, 페르시아 이쪽 메데 앞으로 이제 올 나라들이죠. 아무튼 그 제국들은 엄청나게 문화도 발달하고 수학, 과학이 발달해서 엄청나게 비해서 좀 보잘것없는 나라잖아요. 지금 블레셋만 해도 이 블레셋도 엄청난 문명의 소유자예요. 블레셋이 알고 보면 크레타 문명, 미케네 문명과 크레타 섬이 있거든요. 에게의 크레타 섬에서 엄청난 문명을 이루고 살았던 민족이 팔레스틴 민족입니다. 거기서 이제 미케네 문명 그리스 본토에서 다 뭉쳐가지고 쳐들어오는 바람에 그 사람이 이렇게 팔레스틴에 온 것이지 이 블레셋만 해도 엄청난 문명의 소유자들이었거든요. 그냥 싸움만 잘하는 게 아닙니다. 문명도 굉장히 뛰어났어요. 근데 그에 비해 아무것도 아닌 그 작은 나라지만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스려진 그 광명한 나라라는 거예요. 세상은 아무리 잘 살고 이제 이 세상 빛이 밝아도 어둠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 율법을 통해서 다스린 광명한 나라가 이스라엘이다. 그 의의 나라의 출발로 생각하고 이렇게 표현한 것인데 의의 나라 마지막 그 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그리스도의 초림. 지금도 이제 일부 불안정하게 임하셨지만 초림으로 재림에서는 완전한 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힘찬 생명의 출발을 새풀. 그리고 이 하나님의 새풀 저는 이거 생명수라고 요즘 많이 물이 가면 이렇게 식물이 자라잖아요. 힘찬 생명의 새풀로 그 새풀의 완성은 뭐예요? 화한 그 생명수 나무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이고 지금 이 다윗은 새풀과 같은 그분의 작은 생명의 시작이다, 표상이다 이렇게 이중 비유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만사에 구비하고 내 집이 하나님 앞에 내 집이 지금 다윗의
가문 다윗의 왕가지만 이 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집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신 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것을 말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시죠. 후손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이 영원한 언약이 이 전체의 제목인데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랴. 자, 만사의 모든 것을 준비하여서 부족함이 없음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벌써 예수님까지 세상을 창조하면서부터 예비하신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죠. 여자의 자손이 뱀의 자손의 머리를 통을 밟아가지고 깨부술 것이다. 그 뱀이 발뒤꿈치를 물을 것 십자가를 의미하죠. 하나님 이미 다 보시고 예비하셨죠. 하나님은 만사에 구비하고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이라는 것을 원문을 그대로 다시 한번 번역해 보면 나의 모든 구원과 그 모든 기뻐하심 소원을 기뻐하심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 원어로 하여금 그 모든 기뻐하심을 어찌 이루지? 하나님의 기뻐하심, 그 모든 구원. 그럼 다시 한번 해석해 보면 나의 모든 구원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이다라고 이렇게 해석하십니다. 나의 모든 우리가 이 전인 구원이지 뭐 영혼만 구원하고 몸은 뭐 지옥 가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것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모든 부분에서. 그럼 전인 구원이라는 것은 다 이렇게 생명이죠. 모든 것이 창조의 원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생명으로 회복되는 것인데 그 모든 구원과 그 모든 기뻐하심이 다시 한번 해석해보면 나의 모든 구원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입니다. 하나님의 그 기뻐하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심 뜻대로 다 이루어지잖아요. 우리의 모든 전인 구원입니다. 우리 영혼육까지 몸도 다시 부활하잖아요. 사도신경에 참 고백했듯이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나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다.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 영원한 나와 더불어 이제는 다윗과 이렇게 영원한 언약을 이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사랑을 이미 증명을 하셨어요. 이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다 남겨놓으셨고 완벽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확실하고 완벽하고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누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자꾸 막 무슨 알고 싶대 성령에 대해서 성경에 그만 다 들어가 성경을 알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성경을 계속 꾸준히 읽고 묵상하면 하나님의 뜻은 애매모호하지 않습니다. 애매모호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확실하게 알려주지 무슨 자기꾼도 아니고 뭐 일 알아봐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죠.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6장 그다음에 이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사리를 지르다.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라. 철과 창자루로 다스리고 불사르실 것이다. 여기서 이것도 역사적인 다 의미가 있습니다. 사악한 자는 다들 여기 실제로 그 팔레스틴 뭐예요? 아까 크레타 문명이었거든요. 이 사람들이 크레타에서 미케네 문명에 쫓겨 나왔는데 이제 미케네 문명 그 그리스도 그 고린도 교회가 있는 그 마케도니아 그 바로 밑에 전부 그 섬이 계속 섬나라나 이렇게 되어 있죠. 도시국가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뭐 미케네나 또 뭐야 아테네 막 싸움 잘하는 우리나라 그런 나라가 이렇게 도시로 이렇게 삼맥으로 다 가렸기 때문에 도시로 305개의 도시 국가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렇게 미케네 문명이 엄청나게 제일 대표적인 미케네 문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미케네 문명이 또 엄청나게 발달해서 또 군사력이 강해서 크레타를 섬을 다 점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크레타에서 살던 팔레스틴 원주민들이 팔레스틴으로 온 거예요. 이집트에 패해서. 근데 그렇게 강하고 멋지고 또 문명적으로도 엄청나게 발달했던 그 크레타 미케네 문명을 누가 멸했느냐? 철과 창으로 창이 긴 창이 있었던 누구냐면 도리아에 의해서 그 미케네 문명이 완전히 물살이 다 물러가고 망했거든요. 그래서 철과 장자루가 도리아거든요. 도리아 민족에 의해서 그 미케네하고 다 그 제일 센 게 지금 도리아 민족이에요. 철과 장자루를 다 멸함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이제 사악한 자는 결국 다 죽는다라는 거죠. 더 센 자에 의해서. 실제를 보면 다시 한번 하면 다윗의 삶을 요약하는 것입니다. 내 집, 아까 어디 갔죠? 내 집, 5절에 내 집이 다윗의 왕과 그다음에 결국은 궁극적인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만드실 하나님의 나라 또 재림에서 완성하죠. 초림으로 이미 하늘 나라가 임했어요. 우리에게 성령이 계시는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근데 다윗의 삶을 요약하는 것입니다. 내 집이 하나님이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다윗과 다윗 언약이 있잖아요. 하나님 계속 언약을 합니다. 모세와도 약속했고 아브람도 약속했고 다윗과도 약속했고 또 소금은 약속. 성경에 계속 약속이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게 중요한데 하나님 약속을 꼭 우리는 잊을지 몰라도 하나님 약속을 꼭 지키신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사울이 약속을 어겼잖아요. 아까 기브온 족속을 죽였지만 그 하나님은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아까 무슨 족속이 이 사람들을 살려줘야 되잖아요. 기본 족속들을 다 이렇게 원수를 좀 갚아주고 마음을 풀어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네, 그래서 여기서 다윗의 삶,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산다는 것입니다. 내 집, 이거 다시 한번 성경 아까 제가 찾아놓은 게 있습니다. 이거 아니네. 자, 그래 사무엘상 21장 22장 아니 7장 5절인데 7장 5절 내 집이 하나님 7장 5절 여기 한번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3회 7장 5절인데 이 잘못 썼네 제가 3회 7장 5절 3회 7장 5절 줄을 좀 이건 자,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아까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소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냐. 7장 5절이 아니 아까 그거네요. 23장이네. 착각했네. 23장. 할렐루야. 다시 한번.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했으니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렇다는 것입니다. 아까 위에 메시아 예언처럼 이렇게 돋는 풀 같고 아침빛 같은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도 말씀을 받고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3장 8절 다윗의 여기까지 이제 7절까지가 마지막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거 그렇게 하고
사랑의 하나님이시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이렇게 공의에 불사른다, 불사른다, 공의의 하나님을 간단하게 한마디로 요약했다면 8절부터 이제는 30까지는 뭐냐면 39절까지는 다윗을 도와서 이렇게 도운 사람 용사들에 대해서 용사는 이렇게 하고 다윗을 하고 군 지휘관들 한 번에 800명을 죽였더라. 다윗만 훌륭한 다윗도 싸움 굉장히 진 적도 있거든요. 여기 또 그런 걸 좀 뺐는지 몰라도 다른데 보면 그러면은 요압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다윗과 용사 중에 블레셋 사람들이 모임에 세 용사가 싸움을 두고 계속 이렇게 다윗의 용사들이 10절에 보면 그가 나서서 속을 피우나 그의 손이 칼에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고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르려 노력할 뿐이더라. 이렇게 진짜 이제 앞서 있는 몇 사람이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은 좀 뛰어난 사람 몇 사람이 다 하시는 것 같아요. 보면. 밑에 사람들은 이제 따르는 것 뿐이고. 그래서 끝까지 이렇게 아비에스 후사 사람 이것이 하나님의 천국에 다 기록돼. 하나님은 이 사람 이름 하나하나를 너무나 우리는 잊어버려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스리 아들 요압의 아비세도 나중에 그 사람은 이렇게 창을 들어 300명을 죽이고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보통 300명 막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강합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중에 그 막 진짜 목숨 바쳐 다윗이 목이 너무 말라가지고 목숨 걸고 물 떠왔잖아요. 근데 다윗이 그것을 못 마시고 도저히 못 마시 생명값이잖아요. 부하들이 생명값이 생명을 걸고 그것을 땅에 부으면 여호와께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도저히 그 다윗도 진짜 못지않게 훌륭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계속 있다. 자기의 사역이 나의 사역이 있습니다. 나의 사역과 나의 달란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알고 그 분야에 가서 저기 할 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다. 그다음 끝에 누구냐면은 너무 또 마음에 24절 맨 마지막에 또 이렇게 쭉쭉 여호와의 사람 한 명 한 명 이 사람이 하나님의 책에 다 기록됐고 다윗의 마음에도 다 이 신비에 새겨져 있을 것입니다. 햇사람 우리아라 햇사람 우리아도 좀 다윗이 실수로 죽었기는 엄청나게 진짜 잔인한 일이죠. 햇사람 우리아를 죽였는데 그 누구지? 햇사람 우리아의 남편 바세바의 할아버지가 누구냐 하면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바세바하고 다윗이 알았어요. 왜냐면 그 어릴 때부터 같이 자라면 알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처럼 그러면 그 장군이 아히도벨인가 그래요. 자기 할아버지가 근데 이제 햇사람하고 결혼했죠. 햇사람들은 나중에 저 위로 햇사람이 누구냐면 햇사람은 가인의 그 아들 가인의 둘째 아들을 누구예요? 둘째 아들인데 나중에 위로 가서 그 히타이트의 조상이 됐거든요. 햇사람. 그러니까 뿌리는 같지만 저 이제 다른 민족인데 그 햇사람하고 결혼을 했다. 바세바가 370명입니다. 총수가 하나님이 이렇게 정확하게 이름 하나하나를 이게 이 성경은 역사서는 아니지만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다. 영의 세계는 실제다. 아멘.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잖아요. 7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7절 11절 7장 사무엘상 아까 제가 사무엘상 7장 11절 아니네 뭘 잘못했지 못 찾겠네. 그다음에 7장 12절 그냥 한번 찾아볼게요. 7장 12절 하나님이 지어주시는 집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7장 1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7장 동생 목사님 잘 들으세요. 집
내 수 안에 차서 이렇게 조상들 내 몸에서 내 씨를 지고 너의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의 나라는 다윗의 후손이 세워갈 나라, 하나님의 견고한 나라입니다. 견고한 나라. 결국 그 마지막 그 메시아가 세우실 그 새 예루살렘 그 하나님의 나라 왕국이죠. 그의 나라, 그의 나라, 그의 나라를 13절에도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 그는 내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집을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지 않았잖아요. 다윗의 자손들은 나중에 포로로 다 이 왕위가 없어졌잖아요. 그 결국은 뭐예요?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는 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신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은 내가 다윗은 계속 성전을 지어 드리고 싶어 했지만 그 집은 하나님이 지어 주시는 그것이 왕위와 가문이 왕위가 중요하구나. 우리 집도 내가 짓는 것이 인간의 힘으로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잖아요. 그래서 그 다윗의 후손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23장입니다. 사무엘상 23장 5절 다시 한번 보면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않냐. 그래서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세우실 집 영원한 언약 그게 뭐냐. 현재는 만사가 구비하고 만사에 현재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집은 영원한 언약의 집이고 현재가 만사에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영혼은 만사에 구비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미래에는 어떻게 하냐.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모든 소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소원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다윗이 누렸던 가장 큰 선물은 언약입니다. 언약, 약속. 언약을 세우사. 언약을 세우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시기 때문에 이 언약이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진짜 신약의 사람은 구약에서 가장 큰 사람이 뭐 세례 요한이라고 하셨잖아요. 땅에서 가장 큰 사람은 세례 요한이 있지만 신약 시대에는 하늘나라에는 세례 요한보다 작은 자가 없다 그러잖아요. 신약 시대에는 더 진짜 축복에 우리가 모든 사람이 왕이자 제사장이자 왕권과 제사장이잖아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고 직접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예수님 성령님을 통해서 이 언약의 백성은 현재를 견고하게 하고 미래의 구원과 모든 소원을 이루시는 언약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 그 감사의 노래가 이 장면이다. 그 다음에 8절에서 39절을 다시 한번 요약하면 다윗의 용사들인데 다윗에게 붙여주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였습니다. 내가 막 인기가 있어서 오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우리도 보면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이 있고 내가 좋아서 가는 거 그런 것보다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하다. 이상적인 하나님의 나라에는 훌륭한 지도자와 능력 있는 그 조력자들이 굉장히 필요하고 이 모든 일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절대적인 도우심이 필요하고 그것이 베이스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또 나라고 하나님의 일입니다. 할렐루야. 24장 빨리 하겠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다윗의 일이라고 제목을 적었습니다. 24장을 요약하면 자만심에 빠져서 이제 24장은 없어도 돼요.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이렇게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으로 영원한 메시아까지 약속을 받고 자손들이 그렇게 축복을 이렇게 이렇게 하나님께 예언을 받았잖아요. 축복을 받고 나 혼자서 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훌륭한 많은 조력자들이 370명 이상의 그 밑에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사람들의 도움으로 그것도 하나님의 다 주권적인 섭니다. 이걸 딱 끝내면 너무 좋은데 24장에 또 붙었습니다. 하나님이 할 말이 또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다윗을 이것은 무슨 내용이냐면 사무엘 상하의 주인공이 다윗에 대한 얘기잖아요. 인간으로 하면 다윗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고 왕이 된 이후에 영토를 넓히고 큰 대제국의 왕이 됐잖아요. 다윗 때가 가장 넓고 솔로몬 때가 더 넓었기는 하지만 그 하여튼 다윗과 솔로몬 때 가장 큰 이상적인 그 대제국을 이루었고 그것을 보여주는 책이 사무엘 상하입니다. 근데 이것이 위인전이 아니라 다윗이 훌륭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다시 보여주는 것입니다. 위인전이라면 좀 조금 그 나쁜 것은 조금씩 좀 빼잖아요. 아니면 좀 이렇게 저걸 하는데 그대로 가감없이 보여주시는 건데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인구조사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인구조사에 대해서 24장에 나오는데 그래서 그 다음에 창세기 13장에도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있거든. 내 자손을 땅의 티끌처럼 많게 하리라. 그 다음에 15장에 창세기 15장에도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셀 수 없게 많게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몇십만 몇백만이 아니라 그것을 그렇게 해도 많은데 하나님의 나라는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도 크다고 하나님이 이 숫자보다는 하나님은 하나님 자꾸 이게 사이즈를 재기 시작하면 뭐예요? 사람의 그것을 이렇게 큰 교회를 많은 성도가 있는 목사님은 조그만 개척교회 목사님은 낮고 이렇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큰 교회 작은 교회 그 사람의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자체로 그냥 존경받아야지 크고 작고 그렇게 비교하면 안 된다. 우리는 숫자를 세면 안 된다. 그러면 우리의 세를 믿게 되고 사람이 올라가게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 자리로 올라가기 때문에 끝타락이 됩니다. 그래서 24장을 요약하면 자만심에 빠져 인군 조사를 너무나 이제 이렇게 사람이 잘 되는 것이 참 위험한 것 같아요. 조사를 한 다윗에게 하나님이 세 가지 징벌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명하셨는데 결국은 그 전염병 하나님 손에 이렇게 하고 싶다고 원력으로 7만 명이 죽었습니다. 3일간 전염병이 퍼져서 다윗은 선지자 가세 권면대로 즉시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 사서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림으로써 죄사함을 받는 의식을 거행했다. 이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서 결국 모든 것이 일어나는 거죠. 그 나중에 십자가 사건까지 아브라함의 그 모든 그 뜻이 있는 장소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여호와께서 다윗을 격동시키자 여기서 여호와께서 이 인구 조사를 하게 된 것은 여호와께서 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셨다. 주어가 여호와께서 다윗을 격동시켜가지고 다윗의 마음에 인구 조사를 하고 싶게 막 격동시키고 그렇게 했다는 거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일의 배후에는 하나님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까 그래서 제가 해놓은 거 그래서 다른 역대상 21장에는 사탄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시니라 그렇게 나오거든요. 역대상 21장에는 그래서 찾아놨는데 이따가 찾아드릴게요. 역대상 21장 1절에는 이 똑같은 사건이 똑같은 그 얘기를 사탄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사탄이 했다고 나와요. 역대상 21장 1절에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여호와께서 하셨다고 나오잖아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다윗을 격동시켰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면 이거 욥기에 보면 욥기 1장이 대상 이게 아니네. 욥기
이 역대상 21장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만내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역대상 21장 1절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는 하나님이 하셨다. 욥기 1장 11절에 보면 그 사탄이 이렇게 도루 다니다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쭉 하나님 앞에 있고 사탄이 이제 들어왔는데 이렇게 저렇게 하고 막 욥을 이렇게 치라는 거죠. 이제 주님의 손을 펴서 소위를 치고 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할 것이라고 이렇게 사탄이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12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손에는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그런 permissive will이라고 하잖아요. 허락하신 뜻이잖아요. 허락하신 있어. 하나님 직접 그렇게는 안 하는데 허락하신 뜻이 있다.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신 뜻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했다고 나오고, 어떤 사탄이 했다고 나오고, 그때 욥기를 보면은 그 약간 하나님과 사탄,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어떤 허락하신 그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 허용적 작정이라고 하는데 신앙의 허용적 작정 안에 있는 것인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무엇을 하나님이 이 과정을 통해서 욥의 신앙을 더 견고하게 하고 또 욥이 끝까지 변치 않는 믿음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계획하신 거예요. 또 욥기를 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욥이 진짜 그런 견고한 믿음을 가지셨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잖아요. 다 욥처럼 그렇게 고난을 당한 사람도 없는데 인간으로서 그 계획하신 데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사탄이 하나님의 그 어떤 허락하심 없이 하나님의 허락하심 참새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는다. 주의 백성에게. 그래서 감사로 받으면 모든 것이 버릴 것이 없나니. 할렐루야.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항상 기뻐하고 기뻐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하셨다고 저는 그렇게 감동이 오더라고요. 항상 모든 일에 감사할 일이 감사한 건 당연히 감사하죠. 감사하지 않을 일에 감사라는 거예요. 기쁜 일을 가만히 있어도 기뻐합니다. 기쁘지 않을 때라도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항상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항상 그 상황, 케이스, 내가 잘 넘어지는 연약한 부분마다 그건 미리미리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하나님 저도 계속 반복이 되잖아요. 어떤 내가 연약한 부분이 그것을 계속 기도하면 나중에 넘어지는 것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인간의 역사 이면에는 하나님의 변치 않는 그 의도가 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하나님의 역사에 이거 하나만 찾아보겠습니다. 고전 10장 13절. 이게 안 되네요. 자, 왕께 보고했어. 요압도 요금은 구절을 먼저 할까? 구장을 요압이 뭐예요? 이복 누이의 아들이에요. 그러면 뭐라 그러지? 누이의 아들이니까 조카거든요.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명이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더라. 그래서 요압이 처음부터 그랬잖아요. 요압도 할 말을 탁탁 하는 것 같아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쓴 소리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대통령의 쓴 소리를 할 사람이 진짜 중심입니다. 요압이 얘기하잖아요.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기를 하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할 수 있게 하니까. 그러니까 칼을 쓰는 자는 군사의 수를 재는 거죠. 인간의 힘으로 뭔가 이렇게 해본다는 거잖아요. 인간의 힘으로 군사력으로 점령을 하려는 약간 그런 생각이 올라온 거잖아요. 요압이
이 백성이 얼마든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1000배나 더 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하냐. 그런데 왜 이런 일을 하기를 왜 이렇게 이런 별로 좋은 일이 아닌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왜 이 일을 이렇게 하고 싶어 하느냐. 이렇게 요압이 강력하게 권한을 했지만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왕의 명령이 재촉한지라 요압과 막 결국은 하나님 우리가 안 좋은 일이든 좋은 일이든 무조건 감사하고 기뻐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 뜻이 하나님 합력하였던 큰 뜻이 있습니다. 항상 우리의 그 머리로 다 이해하려고 하면은 그게 뭐예요? 하나님 우상으로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0장 13절.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이 없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에게 욥이 믿음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그런 강한 시험을 믿을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죠. 진짜 뭐틱 넘어질 사람 하나님 허락하지 않습니다. 아기에게는 큰 짐을 못 지어요. 질만한 그 청년에게 군인으로 뭐 13살짜리를 군대 가서 싸우라 그렇지 않잖아요. 3살짜리에게는 3살짜리 유치원도 아직 못 가죠. 3살짜리.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으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하면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지 그러니까 감당할 수 있는 거를 진짜 하나님에게 기도하면서 감당할 수 있게 이렇게 주시고 또 시험 당할 즈음에는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다 드시네. 길을 다 막고 한 길을 딱 내주시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너무 사는 게 힘들어가지고 한번 나는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들까 예배 한번 드리는 것도 목숨을 걸어야 되니 그렇게 저도 모르게 한숨을 쉬거든요. 근데 내 속에서 그 말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무슨 소리 말이 네가 너무 강하기 때문이다. 그런 말이 툭 나오는 거예요. 너무 연약했거든요. 힘도 없고 제가 힘이 없어요. 그렇게 막 이렇게 싸움도 못하고 힘도 없고 한데 내가 뭐가 연약해 지금 생각하면 내 자아가 강했던 거예요. 강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참 이해가 안 됐는데 다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 오늘도 하루 종일 예배를 드립니다. 저는 자유롭게. 사마 24장. 사마 24장 4절에 한번 보면 왕의 명령이 여호와과의 군대 장관들을 재촉한지라 여호와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그 다음에 이게 얼마나 평안긴가 행정부 장관이 해를 일을 국방부 장관이 하는 거잖아요. 그만큼 이 9년 동안 이렇게 지금 있었거든요. 이 조사를 하느라고 하죠. 그 국방부 장관 요압이 국방부 사령관은 그 국방부 장관 겸 참모총장 요압이 계속 인구조사만 할 거예요. 군인 인구조사. 그만큼 나라가 태평성대했다는 거잖아요. 나라가 급하면 전선으로 가야 되는데 행정부 장관에게 맡겨야 되는데 그만큼 또 군인을 또 뽑는 거니까 그렇겠지만은 그만큼 태평성대했다는 건데 왜 하나님의 의도가 있기 때문에 옆에서 아무리 좀 맞는 말을 해도 안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9절에 보면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이제 군인으로 나갈 수 있는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 그러니까 130만 명입니다. 130만 명. 근데 60만 장정만 60만 그 칼 빼는 자가 그 60만의 그 광야 40년에서 그 200만의 사람 중에서 2세들 빼고는 1세들은 2명밖에 가나안에 못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이 많은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생각보다는 그 뭐지 앞에 나가는 사람이 많지 않다. 그 60만 중에서 2명만이 가나안에 들어갔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중에서도 또 성경에서 네. 그래서 요약을 해보면
3하 24장이 뭐냐면 인간의 역사는 왕이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 왕이 잘나서 인간 다윗 왕이 주인공이 아니고 처음부터 알파와 오메와 시작과 끝 처음부터 끝까지 여호와께서 주인공이시다. 저 바세바의 할아버지가 누구냐면은 아히도벨이거든요. 다윗과 압살롬의 그 신하면 아히도벨이고 아버지는 엘리암 아버지보다 압살롬 아히도벨이 유명하다. 바세바 그러니까 바세바도 다윗을 알았다고 영화에는 알았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자 1절을 보겠습니다. 다시 이제 마무리하면 여호와께서 1절이 주인공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하셨잖아요. 여호와께서 이렇게 격동을 시키고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키고 이스라엘 백성을 격동시켰는데 그 다음에 24장 25절에 그곳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을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에 여호와께서 하시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한 번 더 이것도 강조를 하고 싶네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맨 1절에도 여호와께서로 시작해서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다시 처음에 진노하는 바세바 사건에서 또 진노하고 이것도 다시 진노 여러분 다시라는 말은 그 전에도 하나님의 징벌의 죄로 하나님께서 징벌을 더하려고 그 죄를 징벌하시려고 다른 죄를 짓게 하셨던 것이 있다는 거 허용하신 거예요. 다른 죄를 허용하신다. 그 죄를 징벌하시기 위해서. 그러면 완전히 벌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돌이키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은 완전히 멸하는 거지만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것을 죄를 짓게 하시는 것은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징벌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다시 여호와께서 이렇게 다윗을 격동시켰는데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그 재앙이 그쳤더라. 결국 다 여호와로 시작해서 여호와의 제사가 예배가 제대로 될 때 다 모든 것이 회복된다. 기적인 예배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왜냐 하나님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일어난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두서없이 23장과 24장에 대해서 사무엘과 나누어 봤습니다. 주님, 하나님 주권주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시며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며 하나님의 또 교회를 도우며 내가 할 일을 정확하게 알고 나의 사명을 알고 주님의 뜻을 알고 우리 가정을 위한 나의 또 사명을 다 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인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순종하는 것이 가장 큰 능력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믿음으로 맡기고 순종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주기도문과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축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은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 감화교통 사랑의 내주하심 교통하심이 함께하신 우리 지체와 정소의 목사와 그의 가정이 이 나라의 이민족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실 것을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사랑과 축복합니다.